우리는 지난주에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이 가르친다는 이 디다케가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질 때 평생의 흔들림이 없이 그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 사는 사람들 보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공식, 수학 공식을 풀듯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공식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들이 딱 새겨지면은 환경과 시대와 어떤 그 흐름을 초월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그 갈등이 있고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힐링이라고 그래요. 치유함이라고 하는 이 테라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치유하세요. 우리 주님이 외적인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논이란 말인데 번역하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란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장이 도대체 뭔 뜻이냐? 그 말은 그 애끓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이 무리들을 보셨다. 근데 그 무리를 본 게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혼동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에 머물러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은 일꾼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전주에는 십자가 전달자라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이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환영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마땅한데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바울을 제거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살해 시도를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몸이 찢겨질까 봐 그를 몰래 빼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었고 잘못 믿어서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죽이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득을 하죠. 그런데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상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벽을 깨뜨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은 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란 말은요, 나르세오라 이런데, 나르세오란 말은 똑같이 번역된 말이 안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란 말과 안심하란 말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혈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혈을 하면 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하고 접근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접근해서 예수님 손을 딱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걸 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르세오, 안심해라. 그 안심하란 말과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란 말과 말이 같아요. 나르세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사람이 쭉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작은 일 가지고도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지니까 매사에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죠.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나르세오란 말은 명령형으로만 나옵니다. 명령형으로만 나와요.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요.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병이 즉시 낫다 그랬죠.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베푸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데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남자도요, 유령 보면 그냥 무서운가 봐요. 예수님이 유령이라 생각하고 그냥 덜덜덜 떨리면서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심하라가 나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하고 우리나라 말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내일 당장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담대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현재 명령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담대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31장에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자,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쫄지 말라 이 말이죠. 쫄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알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안악자손들이라고 했잖아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면 키가 얼마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민족이 어디예요? 네덜란드 사람이라고요. 네덜란드 사람은 키가 평균이 190이래요. 우리나라 190 친구가 거기 가봤더니 평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봤더니 194, 195, 2m가 막 질비하게 널려 있는 걸 보고 190짜리가 가서 올려다 봐야 돼. 여기 한국에서 190 하면 우리가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머리 하나 이상 크다고.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우리보다. 여자들도 커요. 여자들도 커. 막 여자가 170, 180 막 그래. 그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의 가나안 족속들의 거인 족속은요, 거의 키가 2m 이상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골리앗의 키가 2m 93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나라 미터법으로 표현하면, 계산하면 2m 93이에요. 안악자손입니다. 이런 안악자손들이 보통 키가, 그런 키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민족들을 보고 이스라엘 여러분 정탐꾼이 가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사람이 거인을 보고 쫄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한 사람한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은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소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이 마귀가 찾아갑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불신앙의 씨를 뿌리고 의심의 씨를 뿌리고 두렵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세요. 도둑인 뭐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부금수를 도둑질해가고 자식들을 도둑질해가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영적인 기도를 도둑질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돈을 뺏기거나 돈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막 잠 못 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도둑질 당하고 예배를 도둑질 당하는 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는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을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텅 빈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를 보시고, 백성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그냥 무리입니다. 구경꾼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항상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경꾼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배 주도적인 참여자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랬어요. 내게 달려갈 길,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타스크,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다 끝낼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됐어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봉사, 섬김이에요. 우리 사명하니까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뭐 안수를 받고 뭐 그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섬기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섬김도 없이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어저께 우리 남자대 여자대 와가지고 막 김장하고 열심히 이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디아코니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내가 자원함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상을 받는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든지 아니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멉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죠. 그 바울에게 안수를 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 이전까지 바울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요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완전한 영적 전사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 전사가 됐는데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신자가 된 거죠.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처단하기 위해서 몰려든 무리들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가 말하던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듣기 원해요?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 듣기 원해요? 세상에서 평안한 말씀 듣기 원해요? 세상에서 건강한 말씀 듣기 원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해야 될 핵심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주가 돼야 돼요. 물론 거기서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가 날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명이 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면 우울증 빠지지 않겠어요? 심란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건강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건강 잘 관리하고 뭘 먹어야지 건강하고 어떤 운동해야지 오래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신의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무너지면 주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디다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확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도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천국에서 내가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인가 결정하래.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상이 다르다 그랬죠. 고린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 영광, 이게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무조건 다 면류관 씌워줍니까? 아니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을 만큼 일을 한 일꾼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경꾼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어디서 음성을 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바울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선교지를 바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정말 리치를 당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힘든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던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닫아놓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 백날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재판 청구에서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막 깨지고 침몰합니다. 배가 깨지고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선원들은 몰래 자기들끼리 도망치려다 걸렸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너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저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 한 명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상함을 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담대하라. 뭐 해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삶에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실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된다 생각하면 찾아오고 득이 안 된다 생각하면 떠나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면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재판받아서 풀려날지 구속이 계속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르세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은 뭐죠?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은 불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 여러 번 통계에 나온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건강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뭐에 걸린 것 같아요? 암에 걸린 것 같고, 조금만 뭐 하면 어디가 뭐 잘못될 것 같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도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심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좌우지우지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에 휩쓸렸으면은 그는 아마 예루살렘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여러분, 알곡 신앙인들 시토스라고 그러죠. 시토스가 있고 아퀴론이 뭐예요? 쭉정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시토스가 있고 아퀴론이 있어요. 알곡 신앙인이 있고 쭉정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알곡 신앙인들은 평소에 몰라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만족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담대함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여수름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그 겪은 환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딱 끝나는데, 환난은 결국 나한테 무엇만 줄 뿐이다? 소망만 줄 뿐이다. 그래서 환난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심약했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빌드업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워지고 강해지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격언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렇죠.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코끼리가 코를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앞에 거추장스럽게 나와 있는 그 길다란 거, 이거 얼마나 힘들고 거추장스러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다른 맹수들을 막는 공격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코를 한번 크게 휘두르면요, 그 앞엔 사자들도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예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로마, 거기가 바로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삶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영국 선교사님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리빙스톤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 통에 그거 가지 못하고 인도로 가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 가게 된 곳이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는 그 당시에 거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동안 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를 동으로 횡단하고 그 중부로 횡단하고 서부로 횡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동부, 중부, 서부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리빙스톤이 횡단하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지도를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뒤에 오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가
나중에 그 노예 상인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오해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은 선교사라도 유명하지만 유럽과 영국에서 지리학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자한테 어깨를 물려가지고 평생 어깨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영국 가보면 그 시커먼 그 동상이 있는데 사자상에 이 리빙스톤이 어깨 물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 찍은 사진 아무리 찾아도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사자한테 어깨가 물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거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해놨어요. 리빙스톤은요, 그 무덤이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아무나 거기 묻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왕들이 묻히는 사원이에요. 왕들하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셰익스피어 무덤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인 리빙스톤의 무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영국 사회가 이 리빙스톤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추앙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리빙스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 했어요. 사명을 다 끝낼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좋으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해요? 마땅히 가족한테 유익하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가정이 참 무너진 가정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로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그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 하는 거를 보니까 54세래요. 54세. 한국 최초의 시니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골프 골자도 모르는 그 전라도 완도 섬 출신이래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골프를 하게 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믿음이 좋은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믿음이 좋은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최경주 선수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만으로 시합을 가는데 자기 아내가 새벽에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하더래요. 발가락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렸대요. 1999년에 일본의 골프 투어를 참여했는데 그 마지막 그 퍼트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모자를 눌러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하얀 분필이 그린에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분필 쪽으로 톡 쳤더니 쑥 하면서 홀컵 안으로 뽕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1등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 골프 투어에서 처음 나가가지고 처음 우승했대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얀 분필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요? 직선도 아니고. 두 번째는 미국 PGA 투어에서 그때도 마지막 투어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못 넘으면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눈 떴더니 호미로 푹 그어놓은 것처럼 그린에 호미로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툭 쳤더니 호미 그 자국으로 꼬리뿌리로 돌아가더니 홀컵으로 뚝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PGA 투어에서 1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으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렀대요. 거기 우승하고 나서 신앙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 뻘수저 같은 지독함이라 그래요. 그 전라도 분들은 뻘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뻘집사, 뻘권사, 뻘장로, 뻘목사, 무슨 엉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교목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뻘이란 말을 쓰더라고. 이 뻘수저 같은 그런 지독함, 내가 했다는 그 교만함,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서 10년 동안 골프가 망했대요. 골프가 망했대요.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대요. 이게 사람이란 게요,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조금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옆에 놓으라 그랬어요?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돈보따리 앞에 놓고 거기에 여러분 경배하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옆으로 치워놓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했다고 그거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보따리에 엎어져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10년 동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주에서 열린 SKT 오픈 KPGA 챔피언스 그 시리즈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했답니다. 명실상부한 한국 남자 골프의 선구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난 이제 필드의 전도사라는 거예요. 필드의 전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이제 필드의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경주 선수의 로마는 어디예요?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삶의 현장,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로마는 어디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말하던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